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는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민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으로든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2024년 1월에 함께 읽게 될 신명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신명기는 이제 1월 1일부터 읽게 되어 2월 3일까지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신명기 1장과 2장과 3장을 읽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의 내용에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에서 앞으로 쭉 건너뛰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조차 마치게 된 그런 마무리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옆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의 문 앞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출애굽을 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지금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출애굽 2세대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했던 세 번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세 번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부모가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당시 20세 미만이었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모세는 광야 2세대를 위해 이 신명기에서 율법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새로운 땅인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지리적인, 자연 환경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정보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저 덕담을 해주기 위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셨고 민족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영토를 세워주기 원하시는지,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따라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이 신명기를 읽어나가면서 그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공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못하였지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과거를 더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은 율법을 지켜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얻게 되는 방법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2절에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 명령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편집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99% 순종하는 100사람보다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계산할 것들을 다 계산하고 나서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가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보올의 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다가 종교적인 간음을 하다가 24,000명이 죽게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난 자들이 어떠한 종말을 맞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비극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그 비극적인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늘까지 생존한 이들이 생존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어떠한 자들이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혼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암탉의 품 안에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마치 큰 물고기 밑에 붙어 있는 빨판 상어처럼 더 강한 존재에 딱 붙어 있어서 살아남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안식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자칫 방심하고 느슨해진다면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 내 연약한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이끈다면 그 생각과 마음들을 정리하여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7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기도하려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나라보다 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영토를 비교해 보게 된다면 그 결코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붙어 있을 때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큰 나라가 됨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야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 노력하려고 힘써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접착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조금 다른 결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민족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도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큰 나라다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크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나를 키운다면 딱 그 정도밖에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상보다 크게 뛰어넘는 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럴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큰 나라 같고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 같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힘과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모세는 반복하여 신신당부합니다. 마치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신에게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삶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말고 조심하여서 그 일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복음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도미노가 매끄럽게 넘어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 맞는 블록들이 적재적소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블록이라도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된다면 그 흘러내려왔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많은 도미노는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조금 급하게 진행되는 수련회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일들이 매끄럽게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외에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겨울 사역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추천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가 호렙산,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10절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내용이 기록됩니다. 80세의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사건을 120살이 된 이 모세는 아직도 잊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내 백성을 모으고 내 말을 들려주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음을 모세는 회고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동일하게 호렙산인데요. 10절과 11절은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11절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호렙산 앞에 섰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때의 경험이 너무도 놀라웠기에 그는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셨고 이후에 십계명 두 돌판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알려주셨음을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약속된 땅으로 부르기 위하였음을 말씀하면서 오늘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이 사건이 마치 예전에 40년 전의 일이기에 마치 예전에 있었던 전설과도 같았던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던 이 일을 실감나게 묘사하면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었고 그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따르고 살아야 되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축복을 받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모세는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야 할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감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합시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때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산해서 내 이익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따라야겠습니다. 그런 온전한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우리는 빨판상어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 위하여 신앙의 접착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전합시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만 잘 믿고 살다가 천국에 올라간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동역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당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누렸던 은혜들을 연장하기 위해 또 이렇게 결단하여 나온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결단을 잃지 말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넘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그런 당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모세가 다양한 언어로 당시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들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힘써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으니 주님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오늘 하루의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 충전하고 앞으로의 사역들을 계획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토요일이 있을 초청의 밤과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추천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더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